이번 주부터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3장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설명한 누가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일생이 허구가 아님을, 꾸며진 내용이 아님을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왕과 또 총독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다스리던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나랑 관련이 없는데 굳이 알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글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적혀진 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각하에게 이 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 바로 로마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데려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그 당시 상황들은 이 상황들을, 정치적 상황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들이 거짓이 아니다,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보면 잘 모르니까 잠깐 한번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지금 그 분봉왕 그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그 빨간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원래는 헤롯 아켈라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아켈라오가 쫓겨나면서 누가 이제 맡게 되냐면 그 빌라도가 그곳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그 갈릴리 지역, 저 위쪽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리는 지역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헤롯이 라고 되어 있는데,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저 위쪽이 바로 그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갈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역이 바로 빌립이 다스렸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마지막에 보면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저 위쪽, 갈색 지방 위쪽을 아마 그 지역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위쪽에 분봉왕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지도를 띄워드렸냐면요, 사실 유대 지역, 이스라엘, 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역의 그 크기가 여러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네, 우리가 잘 몰라요. 네, 지금 막 이제 막 크다 작다 막 이렇게 들려오는데 우리나라보다 작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의 5분의 1 수준에 해당합니다. 영토에 굉장히 작죠. 그러나 오늘 본 그 지역들을 다 합치면 우리나라의 대략 한 3분의 1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누가는 지금 이 상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왕들을 적고 있습니다. 이 분봉 왕들을 적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3분의 2 정도 되는 지역을
4명의 분봉 왕들이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많은 왕들이, 원래는 이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헤롯 대왕, 바로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인 헤롯 대왕이 다스렸습니다. 통합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지역들이 아들들에서 갈기갈기 찢겨지고, 그러면서 그 아들들 사이에 알력과 암투 그런 것들이 생겨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던 그 시절, 그 시절에 지금 누가 등장을 했느냐? 침례 요한이 등장을 했고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그 뒤에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이 부분이 되게 이상하게 들려야 합니다. 이게 의심이 들지 않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몇 명이 존재해야 할까요? 몇 명요?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내에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2명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이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찾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정부는 자기네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을 종교적 지도자로 세우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안나스는 유대 사람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사실 웃기는 이야기죠. 사실 대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나와야 하냐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누구요? 아론 자손 중에 대제사장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안나스를 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나스는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게 됩니다.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로마 정부는 그 안나스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나스를 폐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안나스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사람도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를 주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합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펼쳐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가야바가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안나스를 대제사장 명칭 그대로 부르고 있었고, 그래서 그의 직책과 권력이 또한 영향력이 그대로 행사되던 그러한 시절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행해지던 그러한 일이 세도정치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왕이 아닌 대제사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뒤에 누군가 그 세력을 갖고 움직이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사실 로마 정부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어쨌든 세워진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움직여지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뒤에 안나스가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 그 가문을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5 아들이 있었는데 이 5 아들 모두가 나중에 다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그 당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했었는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재물을 팔아요. 그죠? 재물을 팔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재물 파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도 있었죠?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환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얻는 차액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안나스 가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나스 가문을 향해서 꾸짖는,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그 모든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독했는지 우리는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비둘기를 파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어린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살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 말고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서 예배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비둘기였어요. 근데 성전 안에서 비둘기조차 팝니다. 그리고 싼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싼 가격으로 그 비둘기조차 팔았던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호주머니까지 모두 착취했던 그 가문,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가문이었던 안나스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노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의 시작은 바로 침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침례식을 위해서 누가는 오늘 누구를 설명하고 있냐면 침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는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 그는 누구이고 그는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사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되면 누가 가장 힘들까요? 누가 가장 힘들까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힘들겠습니까? 종교적 지도자가 힘들겠습니까? 누가 힘들겠습니까? 서민들이에요. 저희들이에요. 가장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한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자들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침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되게 이상한 점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선포되어야 합니까? 어디죠? 성전. 성전이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어디서 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침례 요한에게 어디서요? 빈 들에서, 광야에서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빈 들일까요?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빈 들이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성전의 기능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이야기 일컬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빈들로 부르십니다. 세상 가치관이 있을 수 없는 곳, 세상이 침범할 수 없는 곳, 세상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을 수 없는 곳으로 침례 요한을 부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출애굽기를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새벽기도 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이집트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였습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습니다. 왜 그 안이 아니었을까요? 이집트 안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광야를 틀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광야를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는 세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불러내셨고 또 침례 요한을 부르시며 예수님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를 소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가 쉽던가요? 세상 유혹과 세상의 그 모든 가치관들이 우리를 짓누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찾기가 쉽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광야는 어디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 그곳은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 교회가 세상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에 돈이 최고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휘두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린 교회, 그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만큼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곳에는 정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빈부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형제자매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세상의 이야기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교회에 와서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지, 그것들이 자랑되어지는 곳, 그것이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낮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섬기려고 노력했는지, 그것이 나누어지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삶에서 힘들고 어려운데 좀 위로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 본문이 영 이상하네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이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요한이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무엇을 외쳤을까요? 이들을 향해서, 요한에게 다가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회개하라고 외쳤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왕된 삶을 내려놓고, 너희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라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누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었던 삶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 요한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그리고 회개의 침례를 베풉니다. 우리는 회개의 침례 이러면 별 이상하지 않잖아요. 당연히 침례 받아야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침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구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지금 침례 요한은 침례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대인들이 이상했어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침례는 누가 받는 것이었냐면,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방인들이 받는 거였어요.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가 더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지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토라를 배우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받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가 뭐였냐면 그들의 이제 모든 죄를 깨끗게 씻는 의식을 행해야 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의 침례였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침례 요한에게 갔더니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되냐고. 그때 침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왕의 자리를,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권을, 너희들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4절과 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들이 낮아지고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개념들, 잘못된 죄들, 죄악들 모든 것들이 이제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죄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들의 근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인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희 삶에 너희가 주인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침례 요한의 외침을 지금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독자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리가 와서 대답하는, 무리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삶의 주인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상황이 어려웠던 그러한 상황에 오셨습니다. 아마 오늘날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는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불교나 자기들의 유익만을 구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로 부르십니다. 바로 교회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면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